유인물 받지 않으셨습니까? 유인물 받으신 거 보면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오늘은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맹세와 소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맹세는 사람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약속한 것이에요.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약속한 겁니다. 요즘은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소원 기도? 근래에 뭐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참 소원 기도를 종종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무슨 소원을 많이 했었냐면은 옛날 엄마들이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싶어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을 해도 될까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들을 바친다는 얘기는 이제 목사가 되게 하겠다, 되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부모 뜻으로 되느냐고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부모 뜻으로 안 되는데 부모가 서운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합동신학교 교수들이 저보았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떻게 신학교 갈 생각하고 목사가 될 생각이냐. 이 목사님 대단하네. 나는 하나도 안 대단하다. 나는 신학교 가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웠다. 나는 목사가 안 되기를 바라고 키웠다. 그랬거든요. 예, 목사하지 마라. 이제 다른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늘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신학교 간다 그러잖아.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아들이 좀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죠. 그냥 부모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의지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뜻과 의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원을 하더라도 내 의지와 내 뜻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모두 마찬가지냐면은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을 줄로 뻔히 알면서 또는 지킬 의향도 없으면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 했어요.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맹세, 거짓 맹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맹세. 그러므로 맹세도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일을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은 소원이나 맹세나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맹세를 먼저 배워요. 그래서 맹세와 관련해서 올바른 이해, 또 성경에 말하는 맹세 이런 것을 배우는데, 그거는 서원에서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맹세의 중요한 원리, 그런 정신은 서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부분 맹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만은 본래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은요 꼭 본문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설교 본문 제목 이렇게 들어가니까 해서 본문을 넣지만, 근데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자체가 성경을 다 달리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설교 그런 본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도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보시면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소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소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에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4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 소원하고 안 갚을까요? 안 갚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원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손해가 크겠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소원을 하더라도 어떤 것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것, 갚을 수 있는 것만 해요. 6절에 보면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제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소원한 거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건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때문에 소원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돼요. 그리고 소원하기 전에 먼저 소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갚을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원할 때는 몰랐는데 소원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서 갚아야 될까요? 죄를 지어도? 예를 들면 입다가 그랬죠. 입다가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습니다. 아마 입단은 딸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양이나 뭐 소나 짐승들로 생각했겠지요.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때 딸을 바친 게 아니다. 딸을 바치겠다 한 것이 또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서운할 때는 몰랐는데 서운하고 보니까 손해가 난다든지 너무 부담이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다 갚아야 돼. 근데 죄 짓는 것이라면, 그거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갚으면 안 되지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예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다른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해야 되겠죠. 먼저 맹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합당한 맹세, 올바른 맹세가 있는데, 주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말라. 그러면서 옳다 아니라 하라 이랬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셨어요. 도무지 맹세는 어떤 맹세라고요? 네? 바리새인들의 맹세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여러분 제 앞에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바리새인들이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맞아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맞아요? 한다면 어느 게 맞겠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해야죠. 한다면 이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큽니까? 제단입니까? 제단 위에 예물입니까? 제단이지요. 한다면 제단을 두고 해야 되겠죠. 한다면 본래 맹세는 누구를 두고 해야 됩니까? 맹세는 누구를 두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금,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앞뒤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맹세해놓고 안 갚기 위한 온갖 꼼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소원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머리를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은 맹세를 나중에 아니다 싶어서 내 실수했다 싶어서 그런 경우는 안 지켜도 된다. 실수해서 나 실수다, 나 안 갚아도 된다.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니라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여. 내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 터럭도 시계에 검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맹세든 너희는 빠져나갈 구멍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머리털을 두고 맹세하지만 어떤 맹세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안 지킬 생각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형식으로 말을 좀 하죠. 요즘 아이들 같으면은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하지 뭐 누가 거짓말해요? 꼭 말은 이렇게 언어 습관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깨에게 참기름이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짜 기름, 참기름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참기름은요 참깨기름의 줄임말이에요. 들깨기름하고 구분지어서 참깨기름의 줄임말로 참기름 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하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뭐예요? 사회의 거짓이 만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 서로가 그 말을 믿어줄 만큼 그렇게 통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거짓말을 잘하니까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돼. 뭐라고요?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래서 말했잖아요.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사를 붙여서 말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진실로 통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을 속여먹지는 않아야 되겠죠. 속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사회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맹세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당시 여러분 그 나눔들의 유인물 1페이지 두 번째 하이픈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를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특정 형식의 맹세만 구속력이 있으며 그 형식이 아니면 설령 위증이라도 잘못이 아니라 가르쳤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는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하겠습니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겠어요? 성전에 두고 맹세하겠어요? 뭘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성전에 두고 맹세하겠죠. 왜? 빠져나가려고. 나중에 내가 실수했다, 내가 몰랐다, 나 이거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맹세 해봤자 뭐 하겠어요? 소원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소원 해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 말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픈에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맹세에 대한 그런 구별은 어떤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다시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맹세에 대한 그런 구별은 가능할 뿐이며 모든 맹세가 구속력이 있다고 바로 잡으신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지킨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해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땅을 두고 맹세해도 지켜야 돼요. 어떤 맹세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맹세가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만일 사람이 거짓없이 신실하다면 맹세 형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다 서약을 받고 세웁니다. 교육을 하고 서약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지킬 것 같으면 서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합니까?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도록.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서약한 사람들은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례받게, 유아 세례받게 할 때도 부모들이 다 서약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안 하니까 서약을 받는 거예요. 가르치고. 목사도 안수 받을 때 서약합니다. 안 지키니까 서약을 해야 되는 거라. 만일 사람이 거짓이 없이 신실하다면 맹세 없이도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하는 습성에 젖어 있기에 맹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맹세는 바리새인들의 맹세지요. 맹세는 어디서 나와요? 악에서 나온다. 악에서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맹세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도 통해야 돼. 이거 진짜야, 진짜. 그런 말 안 해도, 아, 그래? 리액션이 나올 만큼, 더 통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했어. 그 다음에 하이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맹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은 맹세 없이도 참됨의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제가 설명한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맹세 형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구속력, 다시 말해 지켜져야 된다는 거. 따라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맹세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안 해도 돼요. 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진실이 통용이 되니까. 목사가 안수받으면서 서약하는 것도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현재 세상에서는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특별한 때에 적절한 격식의 맹세가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서약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맹세를 가르치셨다. 예컨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도요 맹세 공식입니다. 맹세 형식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제자들은요 그동안 누구한테 듣고 배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맹세할 때는 무엇을 두고 맹세해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 땅을 두고 맹세. 제자들은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또 얘기 이르노니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통용이 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습관을 길러야 습관을. 맹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보겠습니다.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어디에 10계명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겠어요?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을 보면 야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야훼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달라졌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아, 야, 어, 여, 오, 여 이런 게 없어요. 자음뿐이에요. 자음만 있어도 다 읽고 말하고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헬라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화가 되고 나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히브리어를 아는데 자녀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에 모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던 것을 몸을 맞춰 붙여서 몸을 만들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항상 말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구음, 도법을 아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너무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성경 읽다가 여호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돼. 뭐로만 읽었을까요?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러기를 수백 년을 해버렸어요. 하고 나니까 글자를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만들면서 여호와 거기에다가 몸은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야 맞는가, 이렇게 붙인 게 맞을까 저렇게 붙인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붙였어요. 붙인 게 여호와라. 물론 여호와라고 붙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다 그런 근거가 있어서 붙인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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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면서 야, 이것은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잘못 붙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거는 야훼라 붙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붙이지만 그렇게 일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보면은 여호와 야훼 이렇게 야훼라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있어요. 저는 의문이에요. 저 양반들이 왜 야훼라 부르게 됐는지를 이유나 알고 야훼라 붙이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 안 쓰던 것이니까 야훼라 부르면 뭔가 멋있어서 보여서 야훼라 붙이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맹세가 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픈 보겠습니다. 맹세해도 온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대하고 적법한 이해가 얽혀 있거나 하나님의 증거에 호소하는 것이 분쟁을 종결하는 데 필요할 때 이런 경우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경우에요. 교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서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지를 마세요.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만일에 교인들 간에 소송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당회한테 가야 돼. 당회로. 법정으로 갈 게 아니라 당회로 가서 당회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또 나는 이렇습니다. 서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당회원들은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권할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걸 가지고 법정 가잖아요. 법정 가면은 그 법정 간 사람 다 권징받아야 돼. 다 치료받아야 돼. 교회 쪽 말을 들어봅니다. 들어볼 때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종결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 일을 종결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당회가 그렇게 지도하면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나는 손해 못 봅니다. 나는 그럼 법정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 되는 것이지요. 웃기는 거죠. 교회 일로 세상 법정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이 가요.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맹세해도 되냐면 관계기관에 의해서 거기 소속된 자에게 맹세하는 것이 부여되는 경우 때,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요 목사나 장로, 군사 임직할 때 서약하는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서약을 해야 된다. 그 서약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제일 밑에 거 보겠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진리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 자기는 진리가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목사 안수 받으려니까 할 수 없이 맹세를 한다. 그거는 양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침해된 거예요. 마찬가지 장로님들이나 군사님들이나 맹세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맹세해야 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맹세 안 해야 돼. 안 하고 군사나 장로 직분은 안 받는 게 맞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맹세해놓고 직분을 받아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서요. 맹세 내용은 선하고 정당해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내용이어야 그 맹세가 구속력이 있다.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맹세해서는 안 되고 소원도 해서는 안 돼요. 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맹세는 뭐가 돼요? 죄가 된다. 예를 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결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미 맹세한 내용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도 그대로 행한다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따의 경우로 말씀드렸죠. 그때는 상대에게 먼저 그런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 후에 맹세를 파기하는 것이 옳다. 헤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할 줄은 미처 몰랐겠죠. 너가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해달라고 할까?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라. 이제 헤롯이 듣고는 야 이거 말이 안 돼. 그건 아무리 왕이라도 그건 안 된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맹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목을 쳐서 내준 것은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 맹세한 것은 맹세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역시 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 후에 그 맹세를 파기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 이건 죄가 되는 경우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손해를 본다든지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손해를 아무리 많이 봐도 지켜야 돼.
아무리 고생을 해도 지켜야 돼. 맹세해놓고 안 지켜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죄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 후에 맹세를 파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맹세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이교도나 이단한테까지도 자기가 뭐를 약속해놓고 못 지켰어요. 이런 경우는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아무리 이교도라도. 지금까지 맹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원도 대개 그런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서원도. 2번, 큰 2번을 보세요. 서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맹세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면 서원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서원은 약속 맹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맹세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맹세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서원할 때도 같은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맹세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는 자기가 지킬 의지가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막 고집 피우면서 얘기하다가, 야, 내 손에 장을 친다, 장을 치죠. 진짜 장 치집니까? 안 하잖아요. 야, 그게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다.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로 믿음과 의무감을 해야 돼. 믿음과 의무감. 세 번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되고, 네 번째,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해서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뭐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얻었다면 그 얻은 것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시린 그러면 평생 나시린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시린 중에는 한시적으로 헌신하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달간, 아니 내가 1년간 예배당에 나가서 1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빌린다면, 예를 든다면. 그리고 소원은요,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소원을 가운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원했으면 그 관련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원해놓고 미안해 실수했어요. 이래선 안 되겠죠. 그럴 바에는 소원하지 않는 것이 옳고, 소원을 해야 되겠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꼭 지키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는지 지킬 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소원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소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1번, 엄숙한 행위의 책임성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숙한 행위, 그 책임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소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원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양심으로 충분히 확신해야 됩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잘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면서 소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할 때는 그 소원을 지킬 능력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소원하면 될까요? 안 돼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소원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소원할 때는 소원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결심이 충분히 섰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부합한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맹세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약속한 것이라면 소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맹세나 소원이나 그것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오늘날에는 맹세는 흔하지만 소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이것은 우리도 조금 되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맹세와 소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